한 2, 30년 전에서부터 그랬지만 지금도 이 질문은 계속되고 있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교회가 자유로운 시대이지만 핍박의 시대가 오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는 지금 이북과 같은 시대가 온다면 지금 대한민국 1200만 성도, 1000만 성도 이야기하는데 과연 100만 명 이상 남을 수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수십 년 전부터 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복음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저 예수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무조건 구원 얻는다, 이런 구절도 있고,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비전 공동체, 그리고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낙오 없이 천국에 가서 만나고,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정말로 경청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중심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 우리도 그 고백을 한다까지만 생각하고 말씀을 넘어가기 쉬운데, 진짜 중요한 말씀은 그 뒤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기에는 조금 딱딱한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고, 어린 아이들은 그냥 전 먹는 것, 이유식이나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중간 부분에 앞부분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신앙이 장성하였다,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예수 믿는 연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믿음이 커집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5대째 믿는 집안이요 6대째 믿는 집안이요, 그 소리보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가 30년이 됐어, 50년이 됐어, 그 소리보다 나는 내 직분이 지금 이렇게 높아져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주의 제자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젖이나 물고 기저귀 차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몇 대째 믿었고 평생 믿었어도 끝까지 이기적이고 끝까지 자기중심적이고 딱딱한 말씀은 절대 듣지 못하고 그저 부드러운 복받아라 하는 말씀만 들을 수 있는 분은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보통 랍비나 그냥 목사님 중에 흔한 분이 아니고 당신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 즉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네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네게 줄 것이다. 엄청난 칭찬을 하신 다음에 이때 비로소 주님께서 시작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태복음 16장 21절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전반기와 후반기가 아주 다릅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제자들을 부를 때 얘들아 나를 따라와라. 지금은 너희가 물고기 잡는 어부이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저 그들이 원하는 무리들이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만큼 그 무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셨지만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몸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즉 속죄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당신의 엄중한 사명을 깨닫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비로소 당신이 고난받을 것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마태복음 16장의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고백 위에 교회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즉 다시 말씀드려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이제 교회가 생길 것이다라는 그 귀한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이후로는 완전히 십자가 중심의 사역이 되고 설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청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떡도 먹었습니다. 주님이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귀신도 쫓아주셨고 듣기 좋은 말씀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 들을 때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로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은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제자이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 후에 부활의 영광을 만나는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원색적인 복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복음이 빠진 상태로 그저 부활의 영광만을 취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로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공격을 받고 결국 나는 죽는다. 그런데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 번 누누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셨고, 그 시행을 하시는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놀라움과 전율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항변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타당한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도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풍랑 위를 걸어오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불러낼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난당하고 그분이 연약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소매를 붙들고 그리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했다는 말을 영어 성경은 rebuke했다고 기록합니다. rebuke라는 말은 꾸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도가 아니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요 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는 말씀을 하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는 분,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께서 왜 죽습니까? 죽는다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주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조금 전까지 베드로야 너 참 복되구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되구나. 그걸 네가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칭찬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 제자를 향해서 베드로 말 조심해라. 네가 잘못 알고 있어. 이렇게 부드러운 꾸짖음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어떻게 마귀라고 사랑하는 제자를 부르실 수 있는지 이거 정말 깜짝 놀라야 되는 본문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면박하시고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해서 사탄이라고까지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탄의 정체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사단이 와서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느냐면요, 너 이 열매를 봐라. 이거 따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요, 그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역 초기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 유혹에 실패했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승리하시는데 어떻게 승리하시냐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상태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시편에 분명히 네가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네 발을 받쳐서 상처 입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한 번에 보이면서 나한테 절해라. 이건 너의 조상, 너의 선배가 되는 아담이 실수해서 나한테 다 넘어온 것인데 한 번만 절하면 이 영광, 네가 십자가 지고 골치 아프게 할 필요 없이 내가 넘겨줄 테니까 한 번만 절해라. 그런 유혹을 했던 그 유혹자, 그 사탄이 주님께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보에 기록된 4장 10절로 사단을 물리치시는데 어떻게 물리치셨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유혹하여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그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 그저 그냥 넘어가도록, 편안한 길을 가도록 유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감정, 감각, 육신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오신 100% 인간으로 오신 100%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아픈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께 40일이나 금식하고 줄이고 정말 이성적인 판단을 어렵게 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유혹합니다. 편한 길을 가라. 네가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리면, 그리고 70m 상공에서 떨어져 내렸는데 아무 상처가 없으면 너는 일약 스타가 된다. 모든 사람이 너를 지도자로 볼 것이다.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이런 컬트, 이런 옳지 않은 의식을 한 번만, 사단을 경배하는 것을 한 번만 하면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 이 천하만국 그 영광 다 주겠다. 십자가 지지 마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그 사탄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인격, 베드로 그 사람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베드로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죽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 지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 평탄한 길 주시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된 거 아닙니까 주님? 그러니까 좀 세상에서 높아지게 하시고, 자존심 상하는 일 없게 하시고, 그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목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난의 길, 죽는 길, 십자가의 길 말고 빨간 카페트를 깔아놓는 박수받는 길을 걷고 싶고, 편안한 길을 걷고 싶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아니 저와 여러분을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네 일만 생각하고 인간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결신시켰어요. 내가 집회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령의 터치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누렸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신앙을 떠나 돌아간 사람을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주님, 나 잘났습니다.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향해 너 백목사라고 그랬냐? 너 백광현이라고 그랬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기서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은 처음부터 몰랐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몰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지금부터 10여 년 전 2004년도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는 날,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부정적인 그 구원에 관한 우리 성도 얼굴을 한 번씩 쫙 보여주면서, 그 구원에 대해서 너는 목사야 얼마나 낙관하고 있냐, 막 이런 도전이 많이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배당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거, 헌금이 많이 쌓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있었는데 하늘나라 가서 내가 없든지 당연히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너무 딱딱하고 무서운 말씀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잘못된 신앙 때문에 십자가를 없이 그냥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것이니까 나는 그냥 영광만 차지하면 된다라는 이 신학 때문에 오늘 교회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더 이상 칭찬하지도 않고 오히려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주보에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선배 목사 바울은 후배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향해서 말세에 되면 사람들의 성품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노 사도는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돌아서야 될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목사인 제 마음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받아오는 것이 영광인데 십자가는 주님께서 지셨으니까 무조건 영광만 받으라고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들이 오늘 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결단하여야 됩니다. 주님, 제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잘못 믿었다면 이 사순절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의 십자가 바로 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정말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목사야, 너 목사라고 그랬냐? 그런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 성도라고 그랬냐? 나는 너를 모르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제 비로소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무리가 되지 않고 제자가 되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결단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한다는 말씀을 쉽게 말하면 어떤 말씀이 되는지 아십니까? 나 죽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가 왜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우리가 왜 시험 들고 우리가 왜 인생에 짜증이 나고 그럴까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대접을 받거나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대접을 내 배우자에게 받지 못한다든지 자식들에게 받지 못한다든지 부모에게 받지 못한다든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대접받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죽어야 되는 길입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하십시오. 저는 백광현은 죽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각자 당신의 이름을 넣으시면서 한번 주님 앞에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백광현은 죽었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죽어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용해야 됩니다. 산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 말 들으시오. 내가 목사니까 내 말 들으시오. 내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내 말 들으시오. 나 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 말 들으시오 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만 살고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의 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 집에서도 죽으십시오. 나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 앞에서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랄 때 우리 자식들 목사만 해도요 저희 아이들이 아버지 사랑하고 하는 거 아는데 내가 아버지 섬기던 것하고 우리 자식이 저 섬기는 거 생각하면 상상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자식이 나한테 잘 못해주네 섭섭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못 삽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부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마누라가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남편이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여러분 다 그런 감정 느끼는 거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라고 부인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요 형틀입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여기서 됐다 그만 여기서 죽어라 그러면은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죽으면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살아나는 것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안 죽어요. 주님을 죽이고 나는 살아야 돼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들에게 늘 얘기하던 것이 그것입니다.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목사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그래 당신의 목양실에다가 아생 교회사, 아사 교회생 다 써놔요. 그리고 후배들 그렇게 해라 그러는데 그걸 맨날 되새기고 되뇌이고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말로는 되는데 실제 죽는다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계신 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히셔서 같이 죽으시는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십자가를 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법칙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자라날 때 저를 길러주신 목사님께서 책 2권을 한번 초등학교 졸업할 때 하고 중학교 졸업할 때 이렇게 선물해 주신 것 같은데, 하나는 그 D.L. 무디 전도자 D.L. 무디 선생에 관한 것이었고, 하나는 맨발의 성자 인도의 선다스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선다스잉이라는 사람은 히말라야의 맨발의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1886년에 아주 귀족 지주의 집안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려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자 이 힌두교에 아주 심취해 있고 전통적인 집안이었던 아버지는 그를 죽이려고 도시락에 독을 타서 독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다 먹었는데 그만 구토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쫓아냅니다. 16살에 동네 교회에서 심라라는 곳에 있는 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1906년부터 그는 이제 그 순례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의 평생 동안 히말라야를 10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금 네팔, 티벳, 인도가 겹쳐 있는 그 히말라야를 걸으면서 담요 2장하고 성경책 하나를 갖고 평생을 산 사람인데 40살이 되었을 때는 히말라야에서 실종이 되어서 아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선다싱은 그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라마 불교가 국교인 태국에서 1913년 복음을 전하다가 우물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시체가 질비한 그 폐 우물 속에 던져 넣었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두레박이 달린 줄이 내려오고 그 줄을 타고 살아납니다. 누가 구했나 보니까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기적으로 계속 연결되는 삶을 사는데 한 번은 전도 여행을 하다가 히말라야의 눈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빨리 걸어가야 되는데 그만 이 한켠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명이 동행하고 있었는데 이 선다싱이 자기 동행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여기 놔두면 죽으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좀 같이 짊어지고 가자. 그러니까 미쳤냐?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지금 가봤자 아마 동상에 다 들어서 살 수도 없을 것이고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니까 우리라도 살기 위해서 가자. 실랑이를 하다가 동행은 그냥 먼저 자기는 가겠다고 앞을 갑니다. 그 선다싱은 연약한 육신인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 얼음덩이 같은 사람을 등에 짊어지고는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면서 서너 시간 사투를 하면서 갑니다. 숨이 턱까지 차고 이제는 거의 쓰러져 갈 수밖에 없다 하는데 뒤에 널려있던 사람이, 그 얼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둘 사이에 체온이 서로 전달이 되고 서로 마찰이 돼서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제 뒤에 있는 사람 움직이게 되었는데 얼마 가다 보니까 앞에 얼어 죽은 사람 시체 하나가 바로 보이는데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서너 시간 전에 혼자 살겠다고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다싱은 아주 귀중한 법칙을 발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찾으려고 하면은 잃을 것이요, 자기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 살 것이라는 귀한 진리, 이 역설적 진리를 선다싱은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사순절 첫 주에 우리 말씀을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 목사님 말은 알겠는데 나는 정말 싫습니다. 나는 내 가정에서도 죽기 싫고 내 직장에서도 죽기 싫고 내 친척 관계에서도 내 교우 관계에서 누구에게도 죽기 싫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신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십자가 지는 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 맡기십시오. 성령 충만하면은 너끈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여쭤보고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네가 죽어라, 네가 양보하거라, 네가 십자가를 지거라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분이 어떻게 자기를 향해 이를 갈고 눈을 부릅뜨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기도와 동일한 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내가 너끈히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질 수 없는 십자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신다면 우리는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를 부인한 사람이 비로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주여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주여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이 주보에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에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죽이고 교사라고 부모 자식이 서로를 죽이는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을 인식하셨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법칙 앞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나를 충만하신다면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님 내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내 십자가를 메고 주님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마다 우리 주님의 그 엄준하신 명령 앞에 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사오니 이제 이후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날마다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우직하게 따라가는 종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만난 날 천국에서 우리 다 모두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길로 네게 맡기겠노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 듣는 저희 모두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